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바람직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한 원리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또는 성경 지식이나 또는 어떤 조직에 가담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와 같은 교제가 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그러한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말씀 또 나왔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많을지라도 집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이 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이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여기서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월삭은 초하루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대회, 그 성회,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경험은 갖지 못하고 그저 열성적으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정신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말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또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회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정작 경험해야 할 속죄,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극복하는, 죄를 벗어나는 그와 같은 경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도 자꾸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그것은 지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함정 속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주 흥미진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니까 나중에는 아주 지겹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여기서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이미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제사, 그들의 제물은 다 더러운 제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그저 마지못해서 참석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그저 의무적으로 순종하고 이러한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뭡니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바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겉으로 그냥 정신없이 뛰고 열성적으로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상태, 바벨론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핵심적인 것은 놔두고 형식적인 것에 그렇게 광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정신과 태도에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아만족 상태에 있지 말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하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성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책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쟁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국가와 사회 속에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악의 세력들과 투쟁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혹시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러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고 정말 실속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 라오디게아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인격적인 변화는 오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하늘 그 속죄소에 있는 광경입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상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을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타내는 의의 향으로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는 광경들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공개하고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천국의 문을 그 영혼에게 닫아버리고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세력으로 넘어뜨리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속죄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매일 회개한다는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행위로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모든 그 죄를 지었던 죄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와 같은 습관이나 환경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계속 우리는 회개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어제보다는 더 밝고 더 환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거짓 이론들과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공간이란 것은, 빈터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를 빼버리면 수축돼 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통에 물이 안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어떤 방 안에 불을 꺼버리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갑니다. 여러분, 빈 공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지 않는다면 사탄의 영향력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지 않으면 사탄의 최면이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그 다음에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이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다. 희생을 치르셨다.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내밀면 다 가져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놓아 두시고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영혼 속에서 천국이 건설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자, 여기 영문시죠. 1890년 6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의 내면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우리 속에 있는 품성의 변화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점점 더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고 천사들은 우리 주변을 지켜줄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경험한 사람의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래의 무한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편지서에 나와 있는 영감적인 기별입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천국이 볼 때는 가증한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을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죄는 썩어져 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은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특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 사업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